5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여겨지는 대적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여겨집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블레셋의 신들, 블레셋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많은 잡신들을 섬겼고 그 잡신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강대해졌다, 강성한 나라를 이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죠. 다윗의 소망은요,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나머지는 다 가짜다.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높여드려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유일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어느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노래하는 그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감격에 기워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노래를 보면 어떻게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승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적들을 물리친 이유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전략을 잘 짜게 해주셔서 전술적으로 완벽해서 승리했다. 우리의 칼이 적들의 칼보다 세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해 주셨다. 더 나아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명예, 주의 명성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높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성보다 말씀을 더 크게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에게 언약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같이 먼지보다 못한 자에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많은 거짓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3절에 있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혼의 힘을 얻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것이 결국 세상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항복시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언약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신들처럼 과도한 희생과 그리고 자해 같은 그런 헌신을 보여야 겨우 돕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친히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이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기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목적은요, 언제나 그랬어요. 승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의 제일 처음 전쟁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에 먹칠을 하느냐? 내가 가면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면서 나가서 싸웠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먼지 봐도 못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엄청난 겸손함을 보이시면서까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겸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내려오셔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5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모든 사람들, 세상의 왕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들 역시도 자기 힘을 과시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된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의 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각종 우상들, 돈과 실력, 힘이라는 신들을 다 물리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말고 평생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고수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미루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낭비입니다. 속히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며 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간증이 우리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원하시는 분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기도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미련함, 게으름 용서해 주시고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무한한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되 주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